루이스 팔라우의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소년 시절에 아르헨티나에서 공중 고개를 본 적이 있다. 고개사들은 지상 30m 높이의 두 빌딩 사이로 굵은 밧줄을 걸었다. 고개사들은 안전 근무를 치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했다. 그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 긴 장대를 좌우로 흔들 때나 다른 고개사와 장대를 서로 바꾸어 건너갈 때 한 명이 미끄러졌지만 그는 줄을 잡고 다시 줄 위에 올라섰다. 주 예수의 능력 안에 사는 것도 이와 같다. 사람들이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고개에서 한 걸음마다 균형을 잘 잡게 해주는 긴 장대가 되어주신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여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능력 안에서 능동적으로 산다. 실제로 내게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그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만이 우리가 경건하고 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기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 즉 버림받고 상처투성이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품게 된다. 제가 왜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말미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은 결국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라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되어주시는 주님이셔요. 지난 주일에 또 지난 주중에는 가장 중요한 구원과 응답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11절과 17절에서 거듭 형제가 되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 거죠. 사실은 지존무상하신 우리 주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형제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형제 또는 자매라는 호칭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형이면 형이고 아우면 아우지 위아래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용어위원회에서도 이 말의 모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나 형제 또는 이 자매라고 하는 호칭이 손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호칭이라는 점에서 그냥 그대로 두자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직무에 따른 호칭을 쓰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현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등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임직을 하고 난 뒤에 그 임직한 사명을 깜빡 잊고 장로님을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그렇게 불렀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간간히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으로 하는 호칭은
예배나 회의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는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자 하는 그런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도 저는 주일에 식당에서 뒤쪽에 한쪽에 모여 계신 우리 노 권사님들께 제가 일부러 가서 누님들 하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여 자매여 가족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형제가 지닌 성경적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성도들과 형제가 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히브리서 본문은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형제는 거룩한 하나의 근원에서 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거룩함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형제의 근거예요. 자, 우리 함께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과 한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나 다 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난 자들이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깨닫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말하면서 천사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제가 9절부터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우리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열등한 우리 인간의 신분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천사보다 못하고 우리 하나님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미한 지존무상하심을 내팽개치고 기꺼이 우리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 자기 비하. 그러나 이 비하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그 거룩함에 들어가게 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시편에서 하나의 근원에서 난 형제의 신분을 확인하게 해줄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고난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22편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주님이 이 노래에서 성회에 모인 회중을 가리켜서 형제다 부르신다고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예언서 이사야서에서도 형제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수요일 저녁엔 따로 보질 않았지만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자녀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으므로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는 바로 그런 구절이에요.
이사야에서는 메시아 예언이 무수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 자녀, 특별히 자녀들이라고,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여기 자녀들이라는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고 같은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형제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산상수훈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뜻대로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경종을 계속 울려주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쓸모없는 경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강조점이니까. 목사의 목회는 교인들을 천국 가게 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게 하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기 나왔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7장 6절을 확인해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네? 거룩한 것을 받지 못할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형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부림치는 신앙 백성이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은혜 받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내 자리, 은혜 자리, 내 자리.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은혜 받아야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거룩한 신앙 인생이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로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권사 수련회 아주 칭찬합니다. 모처럼 맞는 대체 휴일에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권사님들이 은혜 받자고 옛 추억과 함께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자는 거죠. 사순절 기간이니까 은혜 받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형제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17절 가볼까요? 17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그 사이에 물을 한 모금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입니다. 시작! 승인의 죄를 속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에요. 형제들을 위한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은 그냥 빈손으로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가지 않아요. 죄의 속량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많은 동물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혈과 육에 속한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십자가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은 인간을 지배하며 종으로 삼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인간에게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쥐고 끊임없이 위협을 가해왔어요. 그 완악한 소나기에 잡혀 죽음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 거기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구약시대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며 그 사역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요, 구약의 중요한 대제사장이나 모세나 이런 중요한 인물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직, 7장에 가고 보면 멜기세덱 그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함을 말씀하는 구절들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몸으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 형제들을 죽음에서 구한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새벽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의 오랜 시 가운데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올라왔어요. 3달러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고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제 곧 3달러로 낙찰이 됐다고 선포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자기 보물을 다루듯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들을 조여서 음정을 잡고는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천사의 음악같이 많은 청중을 황홀하게 합니다. 한 곡의 연주를 끝내고 노인은 감에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려요.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연주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경매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결국 최후로 이 바이올린은 3,000달러에 낙찰이 되어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대답을 해요.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지. 그 대단한 연주를 해준 거장, 영어로 하면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스터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다라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시는 누더기가 된 우리 인간, 죄와 허물로 값없는 인간, 나 같은 죄인에게 거장 되시는 마스터,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을 때 아주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예요. 하나님의 광선 속에 먼지처럼 드러나는 인간의 이 전부를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졸작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오직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무리 손질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히 씻음 받는 일,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나를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손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겨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길만이 나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걸작품이다. 명작품이다.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기꺼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이 은혜를 깊이
새기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수련회에 임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또 기도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도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받고 오시는 복된 기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요,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시험당하는 형제들을 도우신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8절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직접 느끼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갖지 않고 하늘에만 계셨다라고 하면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아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지니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고난을 아시는 주님이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목회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많은 고난들을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최연정 사모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도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 달 넘게 우리 아내를 중환자실에 넣어두고 곁에서 지켜주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마음과 상황들이 가슴 절절히 와닿아요.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많은 고난을 주셨기에 저는 고난받는 이들의 그 고난을 제 마음으로 느끼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조지 왕이 그 형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급하게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는 평소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형의 왕위를 한 번도 넘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짐을 지지 않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어요. 그가 어느 날 민정시철을 나갔다가 그 도자기 공장에 들러서 2개의 꽃병이 전시된 방으로 들어갑니다. 2 꽃병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무늬까지 똑같이 만들어진,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곧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왕이 묻습니다. 2 꽃병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다. 둘을 나란히 둔 까닭은 도대체 무엇냐라고 물었어요. 공장 주인이 대답합니다. 폐하, 이 둘은 똑같은 재료를 썼지만 하나는 불에 구웠고 다른 하나는 불을 피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을 거친 고난의 꽃병은 윤기가 나고 생기를 발산합니다마는 그 다른 꽃병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왕은 무릎을 쳤겠죠.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그는 기꺼이 고난을 헤치고 위대한 왕정을 펼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미래로 가는 걸음은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갖가지 비난과 아우성들이 고난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영광에 들어가는 방편으로 가장 극심한 고난을 주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아 온전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형제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시험받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물론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잘못을 청산해야지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일 것 같은데 육신의 고난이 찾아오고 상황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나를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형제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서 그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형제들이다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이 감격이 참으로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더욱더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형제 삼아주신 이유를 오늘 알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하나씩 새기며 주님의 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혈과 육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여 15절에는 종로로 타는 데서 놓아주어 자유를 주시고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는 자들을 붙드는 17절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18절에서는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강력하게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몰라요. 우리를 형제로 삼아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도 무한히 넓은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하하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최악의 비하로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잘 살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는 사명,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형제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잘 살아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